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방인이 있기도 하고요. 종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유자의 신분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요. 사실 그 같은 감정이 자칫 현재 자기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냥 훌훌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무슨 기존에 예술가가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확 접고 그런 걸 아예 안 하고 무슨 이제 음악가가 확 접고는 CCM만 하겠다일지 이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이 그런 거 확 접고는 그냥 기독교 영화만 찍겠다 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갑자기 탁 그만두고는 신학교를 간다 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 내면의 속사람부터 혁명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면요. 외적인 배경, 신분, 여건이 변하지 않아도 더 이상 그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어지지 않는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 때문에 바울은 할례자로 부름받았든지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신자는 자신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외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요.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히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돼야 되지 인위적으로 감정이 있다고 해서 외면을 확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이 문제는 당시는 조금 의미가 또 달랐겠죠. 이방 신자 중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때부터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도 받았고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료와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일 뿐 아니라 예수를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좀 더 깨끗하게 그런 과거의 역사 없이 주님을 받아들였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할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율법주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난 교만해도 돼. 이런 율법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이 그 계명의 핵심인 이 사랑,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뿐 아니라 또 종이냐 자유자냐, 이거 굉장히 그 당시로는 큰 것이었겠죠. 바울은 종일 때의 구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일 때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종으로서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는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보다 시간이나 보다 마음에 그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종인데 신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우월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지만 주 안에서는 이미 진정한 내적인 자유를 누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인은 그러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라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내면으로부터 이미 자유자 되었고 내면으로부터 이미 변화된 사람답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종이라고 해서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으로는 내가 아랫사람이고 내가 내 결정권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이유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인간적인 무언가를 기대 때문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 하면 비록 내가 신분이 낮고 하는 일이 낮아서 매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사람 눈치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고 훨씬 높은 차원의 섬김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자리는 이미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는 또 한 가지 차이, 그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자유자와 종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다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러분, 기혼자 또 미혼자도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기혼자인 상태에서 주를
만나게 된 사람이 내가 만약 결혼 안 했으면 훨씬 더 주님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미혼자인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결혼하고 정말 안정된 가정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게 참 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또 좋은 부모로서 또 좋은 자녀로서 지냈을 텐데 이런 또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권면에서 그는 자기가 주께 딱 받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말이 여러분, 하나님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서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경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각자의 또 성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 생각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고 바울은 성경의 기록자이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주께 받은 계명 아니고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혼인 경우는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 또 기혼인 경우는 그렇다고 이렇게 노이기를 자유케 되어서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노이기를 또 바라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장점을 활용하여서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미혼에 대해서는 장차 임박한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그대로 지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은 밝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견과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 위배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라고 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는요, 내가 어떤 권위가 있으면 내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말을요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내 말로 조종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도리어 자유를 박탈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미혼자와 기혼자에게 주신 교훈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의 의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각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성품과 이 내 모든 살아온 배경들을 통하여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할례자, 무할례자, 종자유자야, 그리고 미혼자, 기혼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부터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상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구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분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외적인 배경이나 신분이나 여건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랄진대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자, 충실한 자, 우리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바꾸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때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지금까지의 삶의 배경들과 또 인격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여서 아름답게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자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또 율법 앞에서 또 훈련하는 자 되어지되, 잘 분별하여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자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것 선택하는 기쁨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참 복된 것이었노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